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진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감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늘 사실 새로운 도전이 있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도 있고 움츠려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런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때, 또 두려워 떨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2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새로운 상황,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9절에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여기 왜 담대하라고 하실까요? 또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슨 일에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왜 담대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 무슨 일에 담대하라고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새롭게 맞이할 시대, 또 새로운 환경, 예측 불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어떤 상황이기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감당하기 벅찬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강해야 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사역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라고요? 죽은 후에.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430년간이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아무 희망도 없고 민족적 자부심도 어떤 구심점도 없이 살던 60만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대지도자입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여 세기에 또 나타나지 못할 전무후무한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히브리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편히 살다가 살인사고를 내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야? 네가 누군데 우리 보고 이리라 저리라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임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피, 개구리, 파리, 악길,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등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 재앙은 뭐였죠? 장자들이 다 죽지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만 살게 되는 죽음의 사제가 패스오버하는 유월절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겁이 나서 바로 왕이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하게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이제 홍해도 갈라졌었고 반석을 치니 물도 나왔고 그가 기도하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기도 했으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발이 푸르트지 않고 굶주리지 않았고 옷이 없어 헐벗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는데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던 광야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가 임하기 직전에 항상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했을 때 물이 갈라졌죠. 왜 먹을 물이 없냐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먹을 게 없냐 했더니 만나를 주셨고, 만나만 먹으니 지겹다 그러니 고기도 주었습니다. 파, 마늘, 부추, 양파는 왜 안 주느냐?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씬 좋았는데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40년이 끝나고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오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인도해 오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탄에 맞지 않았던 엄청난 지도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뭐라 했죠?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시종,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관 같은 거예요. 높은 지도자가 지휘관이 있으면 지휘관 옆에 따라다니면서 비서처럼 일하는 시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40년간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지를 다 지켜보았고 그의 인품, 인격, 지도력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더 크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기 위해서 그 옆에 붙여서 훈련을 시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 차례다. 모세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네가 지도자가 되어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가라. 여기서부터는 네가 할 일이다. 내가 곧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내가 약속해서 분명히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는 일부터는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엄청난 지도자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노련하고 성숙하고 믿을 만한 어른 지도자가 죽고 모세에 비해서 새파랗게 젊은 지도자가 그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시종으로서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큰 지도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왜소함을 느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같이 젊은 지도자가 과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모세는 사람들이 믿어주었지만 나를 믿어줄까?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별 걱정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야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정착하고 있는 그 정착민을 상대로 잘 무장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광야길보다도 정착민들과 이제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인 거죠. 전쟁을 치르는 일은. 그래서 안 해본 일, 못 본 일을 해야 되니 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세대가 달라졌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출애굽할 당시 20살 이상이었던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세대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성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이나 출발할 때는 20세 이하였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더구나 불순종하여 심판받은 이 어른 세대에게 영향을 받은 자녀 세대들이니까 어쩌면 기성세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아니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엄청난 지도자가 죽고 젊은 후계자가 그것도 전혀 다른 상황에 또 다른 세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야 여정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사명을 이 젊은 지도자가 받았다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지도해야 된다면 이 걸음을 내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매일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매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세속의 가치가 팽배한 곳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실력 없으면 못 버틴다. 좋은 일 하고 싶다면 일단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돈 없으면 안 돼.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말씀, 진리, 사랑, 은혜 이런 것이 아니라 돈, 권력, 힘, 실력, 외모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곳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 진리의 길을 걷는 것,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새 시대, 새 사명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심지어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예측 불허한 세상에라도 주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명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한자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놀이를 그렇게 한 거죠. 위험한 기회, 위기.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위기가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큰 사건이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능력을 의지하면 절대로 담대할 수 없습니다. 뻔하잖아요. 내 실력이, 내 능력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가라, 위험한 일이지만 목숨 걸고 전쟁해서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2절 다시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갈 때가 되었구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중요한,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줄도 아니고 내가 주는,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거니까 그냥 가.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3절에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이미 내가 약속했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누가 준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도 보니까 줄 것이다가 아니라 뭐랬죠? 주었다라고 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 대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스승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느냐. 별 희한한 일들 네가 다 봤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똑같이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기에 보면요, 한국말로는 차지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상속하게 하라예요. 상속은 뭡니까? 아버지가 준비했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땅을 다 준비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쟁해서 정복해야 차지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다 주기로 약속을 다 해뒀다. 마치 유산을 물려주듯이 기업을, 그래서 상속받을 것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여 정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 이전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순종 이전에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신뢰관계. 내가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상속으로 주었으니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복하는 일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으면 순종할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엄청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엄청난 지도자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니 나도 쓰임받을 수 있어. 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니까 나도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야. 2절에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죠. 너는 가라 이 말은 내가 너를 택한 거야. 5절 다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같이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모세가 하던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큰 지도자가 죽었다고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잘한 것은 그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라고 믿으면 오히려 큰 지도자가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이 사명 맡긴다면 할 수 있을 거야. 아까 두 번째 또 뭐라고 했죠? 상황이 달라졌다고. 광야 행군이 아니라 정복 전쟁이니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반대로 모세가 하지 않던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두렵다가 아니라, 어쩌면 모세는 광야 행군에 맞는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나안 정복에 더 적합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신 것이야, 나는 믿고 순종하면 돼 라고 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나는 못해가 아니라 다른 상황에 나를 거기다 맡겨두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적합하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나가 아니라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맡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니 맡긴 줄 알고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세 번째는 세대가 바뀌었다. 젊은 세대. 광야에서 불평하던 부모님들만 보고 자란 세대들이 뭘 배웠겠냐? 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쁜 거 배운 것들이 더 나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집트에서 자라났던 이 어른 세대보다 광야에서 자라고 비록 부모가 불평하는 것도 봤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던 자녀들이니까, 광야에 태어난 세대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목격했으니까 더 순수할 수 있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지금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나을 거야. 다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야.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면요, 앞에서 무섭다고 생각한 것이 다 오히려 더 적합한 주님의 뜻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도 내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 같은 상황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5절. 또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요수아가 치루해낼 전쟁은요, 실제로 힘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웁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요, 전술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에는 인간의 전쟁에서 필요한 전술 전략이 아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범람하는데 발을 먼저 디디라 그래요. 다리를 놔야 되거나 배를 띄워야 되는데, 근데 다리를 놓거나 배를 띄우면 다 부서지고 못 건넙니다.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큰 성 여리고성 강 건너면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직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전쟁 못 치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치를 때는, 전쟁할 때는 힘으로 치른 게 아니었잖아요. 빙글빙글 돌기만 했어요. 아니, 성을 돌다가 활을 쏘면 어떡하고,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모르지만, 성을 돌다 보니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러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아이성을 치기 전에는 아간을 처단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두 다 그 전쟁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나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날 믿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상속받게 될 땅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막 환영하고 환영 플랜카드를 걸고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면 그냥 깃대 꽂고 집 짓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거죠, 사실은 고향 땅으로. 그러나 이미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민족 저민족이 전쟁하면서 네 땅 내 땅하고 막 싸워가지고 억지로 땅을 차지하고 왕을 뽑아놓고 군대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 우상을 섬기면서 강한 군대로 이 땅을 지키겠다고 모여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곳에 들어가면 이미 수백 년 살고 있던 그들을 쫓아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담담하게 요단 건너가라 하시고 그 땅 상속 받을 거니 그냥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힘으로는 결코 차지하기 쉽지 않은 일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울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분명 두렵고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매 순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갖는다고 영적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그 순종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좀 더 똑똑합니다. 분명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지, 군대 편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땅을 먼저 진격하고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고 전쟁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읽어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 강하라, 담대하라, 이것은 무슨 전쟁을 치르거나 힘을 쓰거나 무슨 큰 결단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게 이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요. 8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늘 입에 달고 다니래요.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요. 이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살아내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9절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는 너가 어떤 너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요, 이미 상황이 어려우니까, 저쪽에 적이 무서우니까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돈으로 싸우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적들과 똑같은 무기로 싸우는데 힘이 부족해서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잘 될 것 같아? 실패할 거야.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다 망해. 내가 많이 봤어. 그냥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고 성경에 써 있어도 그렇게 안 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말씀대로 사는데 내 눈에 성공 안 하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지켜 행하는 일, 힘들고 어렵고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져도 진리편에 서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감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눈을 감아도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붙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결단 못하더라도 새해에 성경을 꼭 일독하겠다. 매일 말씀 앞에 나가겠다.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똑같이 말씀 나누니까 새벽에 나와서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겠다. 몇 마디 깨달은 말씀 내가 문장으로 쓰면서 지켜보려고 애를 쓰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에 가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못했던 것, 잘했던 것 서로 나누면서 서로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며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열어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다고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고 새로운 일들이 계속 닥쳐오고, 그러나 그런 것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고 환난이라고 생각한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일에 힘을 내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새로운 환경, 변화되는 예측 불가한 일들이 늘 닥쳐옵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에 부치는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늘 다가올 겁니다. 불의의 사고도 있고 또 너무 큰 사명을 받기도 하고 내 능력과 실력이 부족하고 어떨 때 내 인격이 너무 모자라서 한탄스러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지점은 힘을 더 얻으려고, 없는 힘 내가 막 써보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약한 마음으로 뭘 해보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면 주께서 순종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 지켜 행하는 일에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바빠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시대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성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세워지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 듣기도 못합니다. 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오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원수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고 예,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울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는 힘 가지고 없는 실력 가지고 힘내겠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매일 성경 읽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읽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뒤질 거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